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 맞죠? 확실하죠? 믿으시죠? 그런데 혹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혹시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가령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세상의 어떤 놀거리들, 혹 이런 게 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에 더 치우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삶을 살다가 문득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찾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스스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묵묵히 또 차분히 기다리기보다는 온갖 자기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은 죄의 수렁으로 다시 빠질 거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것 같아요. 40일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되게 오래전에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내려오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쯤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는데 왜 안 오지? 이쯤이면 됐는데 왜 안 하지? 이쯤이면 됐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이쯤이면 됐는데 스스로의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한 이쯤이면 해야 되는데 이쯤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루해지고 심심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자기의 기준을 지나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는데 내려옴이 더딘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뜻을 들고 내려올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뭘 하냐면 아론에게 가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잘못을 범하죠. 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뭘 하냐면 아론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답답하고 어이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서 내 답답함을 다 그냥 토로해내고 싶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신세 한탄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컷 불어라, 실컷 불어라. 막 소리 질러라.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답이 생겨납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답답한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이 백성들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 이 중심이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그 삶은 소망이 없어요. 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기 쉬운, 시시때때로 변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되면 그 중심은 중심이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은 반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도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그 중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향하여 또 모세를 경멸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 모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성이 이 시가 아니에요. 이 모세라고 해서 이 시가 아니에요. 이 모세,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양반 이런 뉘앙스예요. 이 양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존중하셨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도록 하셨는데 산에서 늦게 내려오고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를 경멸해요. 더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모세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를 더디 내려온다고 경멸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다그침에 아론이 금고리를 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금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태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성막을 위해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내놓은 금, 은, 태물이 넘치도록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만 합니다. 금, 은, 태물을 백성들이 성막 제작에 가지고 왔어요. 자원해서. 근데 이게 넘쳤어요. 넘치도록. 자, 이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온 금, 은, 태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제작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광야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금, 은, 태물을 우상, 그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우리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만든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형상이에요. 송아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은 자연스러워요. 그들에게 430년 동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배를 했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43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송아지 형상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430년을. 하지만 홍해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 사건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 오래전 조상들이 섬기던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던 거예요. 조상 때부터 섬겼던,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 딱 닥치니까 다시 금송아지를 찾게 되었어요. 우상을 찾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죄의 수렁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430년을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전에 섬기던 우상을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 밑에 이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지금 있는 시내 광야에까지 와서 있는 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430년에 그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 어떻게 다 떠났고 다 사라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백성에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아론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모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뭐 기뻐서 뛰어놀았겠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뛰어놀았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래요.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급기야는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위안을 삼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난잡한 파티로 그렇게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나의 구원자의 자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 명령을 단숨에 거역한 죄를 그들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